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작은 것으로 바뀝니다. 방향이 단 1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비행기는 완전한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5분, 오늘 말씀 한 구절, 오늘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참는 것이 겨우 1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1도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쌓이지 않으며 사람은 계속 만나지만 사랑은 깊어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지 않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고 시작은 하지만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어지지 않고 순종은 멈추고 변화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은혜는 아는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문제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더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무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신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해지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더해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돈도 조금씩 더해지고 걱정도 조금씩 더해지고 습관도 조금씩 더해집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쯤이야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무엇을 더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과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두 본문은 하나님은 더하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거기에 계속 더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더함은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정지가 아니라 누적입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하면서 더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믿음은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은혜는 받는데 삶은 그대로이고요. 오래 믿었는데도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체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의 믿음에 머무는 것, 과거의 은혜에 기대하는 것, 변함없이 반복되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보다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더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듣기만 했지 결단하지 않았고 조금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흘러도 영혼이 조금도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라도 더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기도하는 것, 오늘 인내하며 조금 더 참는 것, 오늘 좀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쌓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 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넘치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이 아니라 들어진 것 위에 역사하십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은 언제 멈춥니까? 그릇이 없을 때 멈췄습니다. 여인이라는 것은 작은 순종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기적으로 기름이 멈추지 않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빚이 해결되었고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준비한 만큼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의 핵심은 내가 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내가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더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더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실 때 내 인생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맞는 말인데 나는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하겠다고 미루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작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들의 지치고 바쁜 삶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멈춘 순간부터 무너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제 배워야지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하지 않으면 내일도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한 번 참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작은 순종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죄도 그렇게 쌓이고 습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믿음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일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고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피곤해져 있고 결국 남는 선택은 영적인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미루고요. 그래서 순종을 생략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포기했고 결단했다가 무너졌고 다시 시작하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신앙에, 마음으로 느끼지만 변하지 않는 삶에, 생각은 원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더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만큼 내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더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시 더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만 더하고 실패만 더하고 상처만 더했지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의 죄에 은혜를 더하셨고 우리의 죽음에 생명을 더하셨고 우리의 절망에 십자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쏟아 부으신 자리이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왜 못하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가 아니라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 더해야 하고요.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지 하지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만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드리는 기도 5분이요. 우리가 말씀 있는 한 구절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한 번으로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항상 오늘 시작되는 것이지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그렇게 쌓여서 기름이 넘치듯 인생이 넘치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오늘도 똑같은 신앙으로, 오늘도 똑같은 자리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를 더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 할 것인지, 말씀을 더 할 것인지, 용서를 더 할 것인지, 사랑을 더 할 것인지, 순종을 더 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네가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넘치게 하겠다. 오늘 작은 믿음을 더하십시오. 오늘 작은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는 형편이 좀 어려운 집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마지막 쌀을 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굶주린 지나가던 사람이 찾아와서 밥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순간 그 어머니는 이걸 주면 우리 가족들은 다 굶는데 어찌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마지막 한 그릇, 그 밥을 굶주려 찾아온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는요, 어떻게 했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조용히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채워지고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로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더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나입니까? 아니면 순종 하나입니까? 아니면 사랑 하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결단 하나를 더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길을 더하시고 기적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실 때 인생이 넘친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